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 2절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희망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허상을 보고 하면 안 되고 실상을 보고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현실을 보면 자꾸 허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실제적인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것이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요, 실상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증거를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 현실하고 말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이 더 강하게 보인다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여러분에게 없는 힘을 발휘해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정복하고 다스려지도록 모든 걸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에녹은 죽기 전에 뭐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부흥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이냐.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가 있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전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냥 열받는 전도가 있다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전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지만은 진짜 이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있다. 예배를 드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 우리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안 믿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맨날 육신적인 것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상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음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러면 완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결론이 11장 38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어떻게 해서 감당치 못했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증거를 얻었지, 39절에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사실은 약속을, 여기서 약속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약속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너가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약속은 못 받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도 갈대아 우르 떠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받았는데, 네가 가나안 땅에 가라 이런 소리를 안 했다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떠나야 될 장소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 그리고 결론도 이야기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 후손이 참되게 될 것이고, 오만 때만 축복은 다 했는데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게, 아니 목사님 약속을 해주셔야지. 약속을. 그렇지.
그건 이제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실하게 해줘야죠. 우리 아들 대학 붙을지 안 붙을지 확실하게 말해줘야죠. 영주권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게 말해야죠. 맨날 이런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 이야기 안 한다니까. 버려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주권 나올 거다 약속 안 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인도받으라. 늘 이런 식이라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버려야 될 거, 떠나야 될 거 확실히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기준이 뭐냐?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고 제자로 부른 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식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같아요. 이것처럼 사명자에게는 이것처럼 확실한 답이 없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볼 적에는 이것처럼 애매한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고기를 주겠다는 말이냐 안 주겠다는 말이냐. 그 이야기잖아요. 농사 짓는데 고기 잡는 어부들은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이러서 이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 먹고 마시는 거.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예비해놨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또 교회 역사에 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정인들이 구름같이 허다 많은 정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져 있다.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린 결론은 모든 무거운 것,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거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부 내가 매이는 거는요. 그게 탐심으로부터 오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고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난주 골로새서 3장 4장 했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거 다 벗어버리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인내라는 말이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라톤 선수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선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목적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하라. 여러분은 전도제자입니다. 불신앙의 각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축복,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들을 약속해놨습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챔피언처럼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대표 7명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각인만 바뀌면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각인이 신앙의 각인으로 믿음의 각인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한다 만다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9시까지 출근해야지 맨날 지각한다 만다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안 되지. 교회에서 그거를 일심전심으로 가르쳐줄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상식이잖아.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한 말 이번에 인터넷에 떴어요. 내가 평생에 응답받은 것은 모든 현장에 15분 전에 가 있었다. 넬슨 만델라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성공했던 거 딱 하나 모든 현장에 15분 전에 가 있었다. 우리는 렘넌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말 안 해도 나는 회사에는 15분 전에 가요. 그럼 예배 드릴 때는 안 오는 거야. 그 예배 드릴 때 안 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회사는 이건이 걸려 있거든요. 월급이 걸려 있거든요. 15분 전에 간다. 그거는 원래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적에는 15분 전에 왔다. 그거는 진심이에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게 뭐겠어요? 지금 15분 전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가지고 지금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냐거든요. 그러면 돈 때문에 15분 전에 가 있는 사람하고요. 그냥 넬슨 만델라는 지금 돈 때문에 15분 전에 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러 올 적에 15분 전에 안 온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늘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식인데요. 축복과 응답은 뭐만 하느냐.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불신앙의 각인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식, 기본, 기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다 보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최선을 다해라는 거죠. 기본, 기초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각인이 바뀌어버리면은 기초도 없고 기본도 별로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이 온다니까. 증거,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의 교회가 볼지게, 유대 교회가 볼지게, 로마의 정치가가 볼지게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기본도 안 돼 있고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뭘 붙잡았습니까? 거기서 수학 공부하자. 우리가 이게 다시 뭐 인격 공부하자, 윤리 도덕 공부하자 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버렸습니다. 각인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각인만 바꾸면 됩니다. 조건. 성경. 누구든지 뭡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각인 바꾸면 뭐 실력이 있다 없다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생각.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소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제일 먼저 분별을 해야 될 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너무 상식 이하가 되면은요, 상식 이하의 짓을 자꾸 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상식 이하의 짓을 계속한다. 상식 이하의 말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무시당한다. 자식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면서 부모가 하는 짓거리가 맨날 상식 이하이지만 하고 앉아 있으면 진짜 답답한 거지 그게. 상식 이하의 사람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성경에 그래 되어 있다. 그 자체가 상식 이하가 되고. 그래 되면은 더 열받습니다. 말은 맞는데 더 열받아 버린다. 자,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내가 지금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애굽에 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들을 도구로 썼을 뿐이다. 이 벌써 보세요. 생각이 벌써 다르잖아요. 생각이. 요 각인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은혜를 다 받는데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틀린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를 점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들을 게 아니고 내게 적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틀리게 자꾸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 우리 교회는요. 조금 이따가도 메시지가 나오겠지만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안 만들 필요도 없지만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계속 누리면서 조금씩 전략을 쓰고 있으면은 누리고 있으면은 감사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특징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 되어집니다. 그럼 어느 날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되게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조용히 사람만 키우면 된다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교회 부흥을 시켜보자, 현장 살려보자, 기도해보자 이런 사람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살게 되어져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특히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무시 못하잖아요. 교역자라든지 우리 사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무시 못하잖아요. 중직자들이 하는 말 이런 거 무시 못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10번 하면 한 번은 들어줘야지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들어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들을 때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된다니까.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하면 YMCA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센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센터는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도 돼요. 실력으로 해도 되고. 교회 역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보고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방향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참에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 자, 지금 다윗 보세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시편 23편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단순하게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100일장 하면서 네가 시 분야를 할 거냐 수필 분야를 할 거냐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나는 시를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시편 23편을 써가지고 그날 대상 받은 게 아니에요. 명언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판 것이다 이렇게 명언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명연설을 한 게 아니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 말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각인. 이거 안 바뀌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요. 여러분 마음은 응답의 생각이 응답의 장소라고 하면은 응답받는 힘이 뭡니까?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니 성을 빼앗는 거는 장군이 힘이 있어야 빼앗아올 거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에 이겨야 빼앗아올 거 아닙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성을 빼앗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응답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마음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기준도 없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답받는 힘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마음의 각인.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안 되더라면요, 일심이 안 됩니다. 전심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응답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뭐. 근데 그 수준으로 살다 보면요, 대단한데 어느 날 문제 와버리는데 이거 이길 길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목사로서 참 답답한 게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각인을 안 바꾸면요, 어느 날 뭔가가 들어닥쳐 버렸는데 그때는 참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버린다니까. 자, 초대교회.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증거입니다. 아무 힘도 없었는데 뭡니까? 초대교회 전에 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 요즘 뇌과학이라고 나오죠. 뇌과학.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지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바꿔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놨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해 조건은 1번이 축복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늙어버립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났고 사람들을 만나면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은 또 그 말을 가만히 들은 게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야기하죠. 나는 커피 마셔도 뒤통수만 붙으면 잠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쩌면은 나도 커피를 먹어서 잠이 안 올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커피를 먹어서 잠이 안 온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 커피를 저도 말은 나는 커피 먹어도 잠 안 온다 이라 하지만은 낮에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왔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은 그런 생각에 잡혀본 적이 없다니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야. 안 잡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 뭐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저 약을 먹어야 된다, 내가 이럴지 그거 안 먹어도 된다 할 적에는 그게 틀렸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그럼 죽어야 돼요, 권사님. 그잖아. 그러면 나는 돈이 없다든지 시간이 없든지 사러 갈 시간이 없든지 형편이 없다. 그러면은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거 먹는 거 안 먹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놨다. 이렇게 믿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하나 사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불신앙해가지고 권사님이 얘를 사줬다 칩시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 권사님이 나를 하나 사줬는데 그 다음날에 수요 예배라. 수요 예배 때 보니까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이러면 시험 들어버리잖아. 내가 지금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한 번 사주면은 그걸 먹고 나서 앞으로는 권사님이 안 사줘도 좋다고 여기면 일심전심지속으로 그걸 사먹든지 사먹을 수 있는 돈이 있든지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지. 근데 내가 목사다 보니까 권사님 계속 사주세요 소리도 못하는 거고 내가 그거 사러 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도 모자라는 방법에 그거 사러 갈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물어봐 가면서 사러 갈 시간 또 없다 하면 기다렸다가 여러분처럼 사러 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돈이 또 거기에다가 내 생각은 거기 투자할 돈이 있으면 애들 시카고 갈지 또 비행기 값이나 한 번 더 보내주지.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안 먹는 게 낫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인 바꿔야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요 제가 어떻게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면요 어떻게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알고 보면 지금 뭘 만들려 하면은 우리 속에 흐르는 각인되어 있는 흐름 생각 쉽게 말하면 정신을 만들려고 한다. 정신을. 그러다 보니까 뭐 다민족을 할지 이래라 저래라 뭐 할지 이래라 저래라 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냐 우리 속에 흐르는 의식의 흐름 정신세계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왜냐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을 만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비뚤어져 버리면은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은 조금 되면은 교만해 버리고요. 안 되면은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늙었다. 그러면 젊은 거 각인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늙었다 하지 말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도 해보고요. 활용해보고 이건 늙었다 젊었다는 늙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못한다. 적어놔오세요. 노트에다 적어놓고 다니고 스마트폰 어떻게 쓴다, 카톡 어떻게 보낸다. 안 되면은 이것까지 전도해야 되겠다라면요. 그거 해가지고 자꾸 하다 100번만 해버리면 딱 익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걸 뽑아내고 강한 것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불신앙이 꽉 뭡니까?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거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버리면은 어쩌다가 보면은 노예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총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거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우리는 자꾸 대단한 줄 아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해 나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데 교회를 옮길 만한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LA로 이사를 갔는데 매주 워싱턴에 예배드리러 올 수는 없잖아. 더구나 하기야 저는 뭐 서울 이사 가가지고도 1년 동안은 부산에 매달 예배드리러 갔어요. 제가 그게 예배드리러 간 것은 서울에 예배드리러 못 드렸어가 아니고 중요한 교회를 옮겨야 될 증거는 뭐며 어느 교회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가 확정이 완전히 날 때까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닌 것이지 뭐 무식해가지고 서울 다니면서 서울에는 교회가 없어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열심히 특심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응답을 확실하게 기다리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딱 결론 딱 나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교회를 옮기는 게 뭡니까? 그 깊은 뿌리가 어디에 딱 잡혀 있냐? 불신앙이라니까, 불신앙.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충격 먹었다, 그냥. 이런 교회가 있냐?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와, 충격이다, 충격. 비유풀이 하는데 뿅 간다. 메시지 너무 잘한다. 그런 교회 가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 가세요. 기도하면서.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저 같은 교회는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전도하는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냐를 보고 움직이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씀이 있는 교회로 찾아갔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옮겨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어서 간 거잖아.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또 은혜가 안 돼. 그건 지금 누구 문제라는 이야기요? 내 문제라는 이야기요. 그걸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말씀의 은혜가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다. 무슨 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감정적인 은혜 속에 있는 체질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 은혜 된다는 말은 감정적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말씀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교회 움직인 적이 없어요. 서울 발령 나가지고 그 교회에 옮겼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막 메시지에 충격이 된다, 막 병 고친다, 막 방언한다, 귀신 쫓아낸다, 뭐 이런 것을 보고 막 은혜가 막 올 수 있거든, 사람마다. 그런데 뭡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 스타일에, 어떤 데는 장로교 스타일에, 어떤 데는 감리교 스타일에, 어떤 데는 성결교 스타일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지. 근데 문제는 왜 자꾸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옮기느냐. 그거는 자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눈 찌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눈 찌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능력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 성경을 기가 차게 잘 풀고 그런 게 신천지 뜻보다 걸리고 안상홍 정인의 뜻 가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가 있다니까요. 왜냐? 자기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알고 온 게 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가지고 정하였냐?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은 교회는 일단 이거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여기에는 답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강단에 가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속에서 내가 보완을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미 결론이 났는데 목사님은 이쪽 부분을 강조하는 건 사람마다요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위대합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위대합니까? 물어보나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유광수 목사님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려놓고 나는 다락방이 100% 옳아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있다니까. 뭐 틀린 것도 있다 할지 뭐 틀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제하고 안 맞는 것도 있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이거가 이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 가도 처음 가면 좀 색다른 메시지하고 안 들었던 거 할 뿐이지 3개월 이상 되면은 6개월 이상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3년 이상 딱 붙어 있으면요 맨날 했던 소리 또 합니다.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갈급한 부분을 자꾸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갈급한 부분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각인 이야기 나왔기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끝났다. 여러분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다. 구종옥 권사님이다. 연세가 얼마예요? 세상 생물학적 연세가.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나 낳고 주님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그 나이가 이제 김경희 권사님은 되셨는데 아직도 영적인 낭낭 18세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으셔. 아멘을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17세로 해드릴까요? 아멘. 낭낭 18세가 아니고 그러면 28, 16, 28 청춘이라 할게요. 16세로 해드릴게요. 보세요. 복음으로 딱 답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어린 아이가 써서 메시지해도 뭐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은혜가 된다니까. 각인 바꾸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단지 우리는 강단 메시지나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요런 부분도 있겠구나, 저런 부분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내가 확인하는. 성경에도 보면요, 요셉의 경우하고 다윗의 경우하고 비슷한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아, 당장 보세요. 다니엘은 조수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요, 나는 예수쟁이다 이래 한 거 아닙니까? 또 에스더는 또 보세요. 넌 유대인이라 말하지 마라 이래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좀 어느 게 맞아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아니라고 하는 게 옳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 기준이 아니잖아.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무서울 적에는 나는 유대인, 예수쟁이 아니라 이래 이야기하고 그렇잖아.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지. 지금 다니엘은 무섭다 안 무섭다가 아니고 자기에게 중요한 하나님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들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 지켜보는 줄 알고 약점 찾으려 하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했다. 에스더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아직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건데 기준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리스도 우리 유대인 살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이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기준 아니고 육신 기준 아니고 그리스도 기준 속에서 나온 답이었다니까. 근데요 자기 것을 숨기고 감추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한 거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에 대한 답이요. 설교 들으면 답이 나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문제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갈증이 생깁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과 갈급함을 챙겨주고 가자는 게 아니라 막 갈증이 오니까 아이스케이크라도 먹어야 되고 팥빙수라도 먹어야 되고 그 팥빙수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당뇨병 걸려버리고 그 이런 일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갈증, 갈급이 오니까 그 갈증, 갈급을 채워보려고 틀린 거를 붙잡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틀린 해결책이 나오니까 틀린 게 자꾸 각인돼 버려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 틀린 각인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독이라고 해요. 이 중독의 결과는 패망이 온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1등 했냐 꼴등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꼴등했다. 그거는 1등보다 더 훌륭한 꼴등입니다. 근데 나는 어차피 아니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한 도전을 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됩니다. 기본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 뭐만 각인만 바꿔버리면 된다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제거하라 했잖아요. 뽑아내라.
어떤 불신앙을 뽑아내버려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이게 뭡니까? 나 중심.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전부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친구끼리도요, 말이 안 통하면요, 같이 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대화가 안 통하면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남편이 그러는지, 왜 내 아내가 그러는지, 왜 내 자식이 그러는지, 왜 내 부모가 그러는지 대화가 안 통하냐. 가만히 보면 전부 내 중심으로 말을 한다니까. 내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니까. 상대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여러분, 2명 이상 모이면요, 어떤 말을, 안집사님이 뭐 말을 할 적에는, 예를 들면, 자기하고 내가 2명이야.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1명 있단 말이야. 그러면 2사람 관계가 벌써 3사람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표현을 했어요. 그럴 적에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사람이 내하고 말고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한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하고 마주 대할 적에 하는 표현 방식하고 다르게 나온다고. 그럴 적에는 왜 저럴까 하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둘이 앉아있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 문제 생겨버릴 수 있다니까. 자꾸 말을 들을 적에는 왜 저 사람이 이 표현을 할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앉아있으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하거든요.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말을 처럼 밀어 제끼버리면은 이거 곤란한 상황이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좋은 건 아니지만 벌써 보세요. 정치 외교적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나쁜 쪽으로만 말이 되었는데 3명 이상이 모이면 정치 외교적인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말도 좀 절제하고 다른 표현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창세기 6장. 이게 전부 뭡니까? 물질 중심이잖아요. 육신적인 것 중심이잖아요. 이런 것 중심으로 여러분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세 번째, 창세기 11장. 출세. 성공하면 다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이 출세 못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몸부림을 치고요,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본인 성공도 못할 뿐 아니라 일부분 성공해도요, 한 5%, 10% 되다 성공하고 출세했는데도요, 각인이 틀린 상태에서 오직 성공만을 향하여 달렸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려야지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출세 성공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내세요. 여러분 시대를 움직인 사람은 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크로스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링컨 대통령보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나의 기도 제목은 눈을 뜨는 것이다. 크로스비가 소경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은 눈을 안 뜨는 것이다. 왜냐? 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눈 뜨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갈 길이 왜 이래 험악한지 주님은 어디 가고 내 혼자 뿌리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소경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니. 이게 크로스비 여사가 하신 작사입니다.
불신앙의 가게는 완전히 뽑아버렸다. 안희숙 여사가 암이 걸렸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이 책 두 권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또 쓴 간증이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질 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 따라가지 마라. 물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벌써요, 물질 따라갈 정도면 실패한 겁니다. 물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공하지로 하지 말고 성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준 거를 그대로 각인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사단이 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각인을 해요. 뽑아낼 거는 뽑아내고 믿음의 각인을 해라. 뭐야? 생명의 씨를 심어라. 중요한 게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갈보리.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씨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씨를 심어야 됩니다. 십자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모든 근본적인 걸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살면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요. 십자가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아멘. 왜냐? 인간의 노력과 힘과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다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면요, 어렵죠. 답이 안 되죠. 근데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힘듭니다.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 문제를 위로받아라 이래 말하는 거고요. 답을 찾아라는 게 어느 게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답을 찾아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벌써 요셉이 답을 찾아버리니까요, 감사가 나오죠. 아,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1장에 나에게 준 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지금 애굽의 노예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온 게 아니고 나는 노예가 아니고 애굽에 온 것이다. 감옥에 온 것이 아니고 그 꿈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뭡니까?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왔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미래에 내가 총리가 된다 보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향력을 가진 자로 세워줄 것이라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게 총리인지 아닌지는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지만은 처음에는 희미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데 뭐 감사가 진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라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할머니처럼 뭐 감사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무식하게 감사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 믿음의 씨를 여러분 문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큰 문제 왔다. 큰 응답 주실 거라. 크게 쓰실 거라. 솔직한 말로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오늘도 누구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랬어요. 요즘이 어떻고 기성세대는 항상 그 소리 했습니다.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는요, 가난했어요. 다 아버지도 가난하고 내도 가난해. 내가 돈 벌여서 내만 먹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못 버려도 말하자면은 당장 돈을 100만 원을 못 버려도 30만 원을 버려도 거기서라도 내가 생을 걸고 있어야 돼. 놀면서 100만 원을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 30만 원 주는 데라도 가가지고 적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기 있다니까 30만 원. 왜냐? 내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또 못 먹여 살려도 내가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합니까? 처자를 먹여 살려야 돼요. 이거 있습니다. 살려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내가 안 버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언론에서부터. 노후를 대비하려면 자식들한테 100% 투자하지 마라. 절반은 남겨라.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 벌써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교육비가 매덕이 들어가고 3명을 낳으면 곱하기 3이 어떻고 곱하기 4가 어떻고 글쎄 그렇게 계산하면 아이 못 낳아요. 결혼 못 해요. 근데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본인은 아니라는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각인되어져 있다니까. 요게 뭡니까? 사단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를 없애는 전략입니다. 그게 당했다니까.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도 해봐야 됩니다. 렘넌트 때 고생해봐야 되지. 렘넌트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부딪혀 봐야 알지. 뭐 전공이 어떻고 답이 어떻고 답이 없어도 부딪히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현장에 부딪혀서 답은 이론적 답이 아니고 진짜 답이야. 태권도 사단하고요. 동네 깡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동네 깡패가 이깁니다. 싸움을 해봤거든요. 싸움을 해봤다니까. 와,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북한에 올라가는 북파 공작원, 또 남한에 내려온 간첩차반대 그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무술지에 고단수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 싸움 잘하는 그 사람들이 이겨요. 이론이 어떻고 막 전공이 어떻고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저도 청년들 할 적에는 전공을 찾아라, 달란트를 찾아라 이야기하는데 그럼 찾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냐? 없어. 그럼 현장에 부딪히면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 사람은 왜냐? 급하면은 하나님이 다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돼 있다니까. 죽어도 홍해 앞에 안 가면 그거 발견 안 됩니다. 두 번째, 감남산. 사정전 1장 3절. 여러분 계속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뭡니까? 키가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기다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라고요? 누리면서 기다려라.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대부분 못 기다려버린다. 대부분 못 기다리거나 자꾸 설치를 합니다. 이래 말하면 저도요. 못 기다릴 때가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중요한 여러분 인생이에요. 사역과 인생의 중요한 거는요. 쫙 기다려야 됩니다. 누리면서 기다려요. 여러분 못 기다리는 사람은요. 일단 중요한 게 보이지도 않고요. 보여도 기다릴 수 없어요. 보여주면 기다릴 것처럼 보이죠. 보여줘도 안 기다립니다. 왜냐?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리면서 기다리고요. 감사하면서 기다려요. 이게 요셉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요. 못 말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다시 이야기해요. 각인 바꿔버리면요. 조금만 각인 바꾸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그걸 조금 기다리면서 각인 바꾸고 감사로 바꾸면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막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고 막 이래 있지만요. 그 속에서 진짜 각인 바꿔버리면요.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뭡니까? 각인 바꿔버리면요. 증거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각인만 바꾸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21세기에 20세기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쉘 처치입니다. 쉘 처치. 그 쉘 처치가 우리 말하면 다락방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쉘 처치라고 하고 이게 교회를 이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방 공부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19세기는 그래 안 했어요. 예배드리고 이런 거 했는데 20세기 후반에 오면서는 교회를 쉘 처치로 나눠가 분방 공부도 하고 우리 지금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누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예배 말고 팀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 코드는 가정사역이고 치유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정사역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부 식혜명 가지고 근본 해결 안 됩니다. 뭐 치유사역 해가지고 뭐 심리치료 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슨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하여튼 욕치료 욕테라피도 있더라고. 욕을 막 해가지고 막 속에 배설을 하고 나면은 뭐 그런 거 내 전공으로 해라면 내가 잘할 건데. 난 독서 테라피 하고 욕 테라피 해라면 내가 잘할 거야. 근데 그것까지 해결이 안 된다니까. 말씀이 각인되겠네. 말씀이. 그래서 성경 읽어봐라든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 부서부터 해보세요. 요절 외우기 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성경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하기 대회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시라니까. 북글씨 쓰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랩런트 그런 대회를 내가 상도 주고요. 달란트도 발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은 뭡니까? 그래서 옛날 찬양할 적에 전부 찬양했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는 찬양을 몰라 했지만 성경 구절 가지고 작사해가지고 다 찬양했대 한때는. 잘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말씀 각인시켜 나면 나중 가보면요. 굉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뽑아버린다 할 적에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뽑아낸다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습게 보여야지 그거 뽑아버리고 버리지. 그게 귀하게 보이는데 그게 뽑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질 따라다니면요. 돈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알아요. 저기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목사가요. 돈이 필요하지. 전도 선교하려면. 근데 목사가 맨날 돈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면요. 앞에서는 그 소리 안 하는데 뒤에서는 욕합니다. 존경 안 합니다. 존경하는 놈이 있기는 있다. 누가 존경하겠어요? 사단이 몸에 존경합니다. 주 목사님이 이럴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물질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성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보세요. 욕하면서 담는다고요.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와가지고 내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 인간은 아니다 이라고 맨날 욕하고요. 그 수준을 가지고 우리 희원이가 보는 강적이라는 프로가 있던데 나는 대한민국에 볼만한 프로는 그거 말고는 없어. 그 프로 말고는 볼 게 없어. 그거는 정치 이야기하는데도 안 싸우고 아마 각본을 썼나봐. 프로듀서가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기 상대 존경해주기 이렇게 하면서 하는가 봐. 아주 절제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좀 국회에도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맨날 남 깎아내라고 욕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나왔다 이래 말하면 될 건데 남 욕은 뭐 하려고 이야기하면서 지는 아닌 것처럼 맨날 이야기하고 수준이 그런 놈의 수준 가지고 있으니까 자,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마가다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거를 딱 붙잡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줄은 아는데 그 성령의 역사 한다고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인데 올인해야 된다고 올인. 그러면요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승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에 각인시켜서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올인이라 해서 딴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새로운 각인.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정전 2장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각인이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각인이 건강한 각인이 막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응답이 나는데 이걸 보고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이라고 해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나 현장에 가서요. 이 각인을 계속 시켜줘가지고 믿음의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생명의 씨. 생명의 씨가. 생명의 씨가 들어가니까 뭐가 딱 나옵니까? 5가지 힘, 능력이 딱 나타나요. 믿음 각인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씨가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이게 풀 같은 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 힘도 없는 잡초인데요. 우리 담에도 막 난다니까. 뿌리가 박히니까. 남 떨어졌어.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문들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진짜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 기획을 하고요. 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내가 거꾸로 한번 체험하게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시다. 예를 들면 구종욱 권사님이다. 두 분이 지교를 하고 계시니까.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낙심하지 말고요. 열심히 석 달을 김경희 권사님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범주 내에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며 가지고 열매를 딱 적어 놓으셔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 3개월은요. 매일 양심껏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만 하고 전도에 관한 유목사의 메시지나 계속 들으면서 나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놓고 기도 제목만 찾아보세요. 나중에 어떤 전도가 열매가 많은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전도 사람 붙여가 전도해라.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람 붙여서 전도해라고 한다니까. 그거를 체험을 해보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요. 아니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앉아가 전도에 대한 것만 기획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탁상공론이 아니고 가슴을 담고 있으면요.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 성취되죠. 이상하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5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가지 문. 5가지 문인데 이게 뭡니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5가지 문이 뭡니까?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해당이라는 말은 렘넌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전문인들이, 두란노에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우리가 전도만 쭉 하고 있으면요. 내가 뭐 노포크에서 사람은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아무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뭐 노포크에 김지현 선교사가 올 줄 알았어요. 내가 뭐 거기 있다는 거 알고 뭐 전화 걸어가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었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연결하고 있는데 뭡니까? 계속 외곽에서 꿈틀거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저 메릴랜드 이경원 전도사님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나는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아시죠? 전도 기획하고 있는데 이 양반 여기에 또 1년 동안 근무하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거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근데 여러분이 볼 적에는 별거 아닌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외곽 전도 전략에 꿈틀거리고 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뭐 허전도사님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당신이 한국 갔다가 오면서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고 왔습니다. 그럼 큰 열매가 여러분 볼 적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중요한 중심을 다고 딱 결론 내려버리고 교회에 대한 결론, 하나님께 대한 결론, 교회에 대한 결론, 단임 목사에 대한 결론 딱 내려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되게 되지.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5가지 시각고. 이래 이야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 아무개는 뭐가 없고 경제력이 없고 아무개는 뭐가 없고 그거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영규가 뭐 못하는지도 알고요.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고요. 괜찮은 거는 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보면은 나는 목사 못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은 거 다 보자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데 나를 목사로 세우시겠냐고. 간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은혜 속에 딱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데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5가지 시간표 보세요. 오순절 날이 딱 임하죠. 바람 같은 불.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시간표가 쫙딱 넣어진다. 새로운 각인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능력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노력하세요. 첫째, 팀 구성하세요. 팀 구성에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그거는요, 인위적인 겁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나는 팀 구성. 여러분요, 3,000 제자를 목표로 해가지고요, 우리 영접해보자, 지교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2명, 3명, 막 이렇게 팀을 만들어 보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이 1번은 사도행전 2장 41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6장 7절. 중직자 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끼리끼리 모여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요. 또 목사가 억지로 연결해 주냐면요. 하다못해 구역을 해놔도 나는 분명히 애난데일 구역인데 나 저 가겠다는 사람이 어느 판국에 목사가 해주는 거하고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그거는 또 교회가 아니까 순종을 하되 여러분끼리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스페니시 살려보자. 다민족 살려보자. 2세 살려보자. 1.5세 살려보자. 목사님 살려보자. 그래가 중직자 팀을 딱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팀을 한번 구성해보고 렘넌트들이 구성을 해가 교회를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지금 우리 렘넌트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고정관념에 밖에 우리 교회는 자꾸 어쩌고 저쩌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편안하게 지내려면 큰 교회로 가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작은 교회로 가라.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놀고 앉아있으면 병원이 영원히 쉬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나 작은 교회 가면은 1인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적 눈으로 보면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전문인 팀들을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도 살려내고 후대도 살려내고 이런 걸 여러분 도전을 해보라니까. 그냥 예배담 어떤 피스톤식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좀 창의성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요. 전문인 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느 교회는 여기 어느 교회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그 교회도 제법 큰 교회인데도 이게 이제 좀 젊은이들 살려보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금요일 날에는 이번 주 또 있나 봐. 매달 금요일에는 우리로 치면 렘넌트 예배를 드리는 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포스트가 딱 떠요. 매월 며칠 날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대학 청년들 다 모여서 금요 예배 드린다. 이래가 막 뜨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도 그런 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번에 또 어느 교회에서 내가 이제 그런 그 포스트 같은 거는 이불로 내가 페이스북에 내 개인적으로 나만 보기에가 저장해 놨거든요. 너무 많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렘넌트들, 우리처럼 저 그라지 세일 하는데 그냥 그라지 세일 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들이 작품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가 그라지 세일 같은 걸 하는데, 그래 이제 렘넌트 마켓 이래가지고 또 해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있는 거 그라지 세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작품 만들면서 인턴십이 되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재능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마켓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판매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이베이 같은 데도 올려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학술대회도 있잖아. 이번에 우리 RCA 갈 적에나 무슨 아카데미 교수팀들이 뭘 한다는데 그런 거 보면 빨리 눈치를 채. 우리 교회는 왜 못합니까? 딱 가지고 벌써요. 저 희원이나 이런 기획력 있는 애들 딱 해가지고 야 너네들 숙제해 주는 거야. 성경구절 암송해 오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그 학술 논문 복음적인 것들 책 하나 읽고 네 나름대로의 견해를 발표를 해먹으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가 시상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티피케이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돈이 없다. 제가 이야기했던 재정부나 우리가 올해는 장학금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지만은 재정부나 이야기가 주도록 만드는데 이 컨텐츠, 소프트웨어 내지 컨텐츠를 만들 능력은 현재 연세 많은 분들은 못 한다니까. 젊은 랩너들이 그걸 구상을 딱 하면은 아니 권사님 그 재정부에서 장학금 얼마 예산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세요. 뭐 할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좋냐, RCA 같은 걸 보내주는 게 좋겠냐, 이왕 주는 돈인데도요, 그냥 이래 주는 거하고, 뭔가를 본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있는 숨은 달란트가 뭔가를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든지 있는 걸, 제가 하는 말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돈을 한 바퀴 딱 돌려버리면 되는, 뭔가 있는 거를 조금만 활용해버리면 되는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게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면요, 우리 어른들도 눈이 열려버리고, 이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무리. 렘넌트들은요, 책을 읽으세요. 근데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 쌓는 거 말고요, 읽으면 힘나는 거 있어요. 그리고 힘나는데, 아무개는 힘나는 게 만화책 보면 힘나잖아. 수학책 보면 힘 안 나는데 그런 거 말고 책 딱 읽으면 뭔가 발견이 되면서 힘이 막 나고요.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내 삶의 기준이 확정이 딱 되고요.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라니까. 책 읽다 보면 믿음이 막 생긴다.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물론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읽었지만은 신앙을 접하고 나서 제일 많이 읽은 게 제가 미유라 아야코 여사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미유라 아야코가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을 싹 다 풀어놓은 게 있어요. 미유라 아야코 여사가. 근데 자기 나름대로 쭉 해놨습니다. 그게 내게 굉장한 믿음이 생기고 기준이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수영역에 다니던 정순덕 자매라고 했는데 그 자매의 형부라 하더라고. 목사님인데 이분이 병상 일지를 이렇게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연히 샀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야 이게 좀 가슴 뭉클한 거예요. 병상에서 감사하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각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힘도 나고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래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뭐 이런 거 한상동 목사님 전기 이런 거 쭉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요즘 소책자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읽다 보면 말씀까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 속에서 목사님 강단메시지를 들으면서 독서를 쭉 하다 보니까요. 힘도 나고 방향도 잡히고요. 뭡니까? 굉장한 삶의 기준도 생기면서 말씀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을 읽는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뭐 기도 수첩을 한다든지 이 말씀이 굉장히 각인됩니다. 이게 각인이 바뀌거든요. 말씀 각인까지 딱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도. 각인 바꿔버리면요.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 중직자가 되겠다. 그러면요. 바쁘다 일하지 말고 바쁘니까 일단 뭐 내가 하면 될 거다 아니고 뭐 해야 되니까 최소한 장로가 되는 책을 한 권을 읽어봐야죠. 이 훌륭한 장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표 기도를 한다.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책을 한번 사보면은요. 그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한번 쭉 보면 안다니까요. 예, 그러나 너무 많은 책을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책이나 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읽어보면 오히려 기준이 헷갈려 버립니다. 각인이 헷갈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사업에 관한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피아노 제가 청년들 가면요. 그 피아노 학원 하는 사람들 보면요. 피아노 이렇게 악보들은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학원은 사업하는 거 아니냐. 경영학책 한 거는 기본적인 거 맞다 해놓고 쭉쭉 안 되면 경영학 만화책이라도 간단하게 갖다 놨고 경영이 뭔가를 배워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각인 바뀌면요.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